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저는 무모한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무모한 두드림, 영어로는 radical knocking, radica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나친 두드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레이션을 읽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스크린 참조하셔도 좋고요.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은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후발부들이 왕과 왕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르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옥도하는 아니라. 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후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경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왕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해 드렸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큰딸이 크리스마스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쓴다길래 다른 일 다 챙겨놓고 가가지고 순서가 될 때까지 손에 땀을 쥐면 순서가 돼서 올라와서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은 손과 발이 저려옵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왜 제 손과 발이 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쓸 때는 참 몰랐는데 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거 보니까 그 애쓰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이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소수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지난 7년을 회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무모한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의 복음에 흥분되어서 뛰쳐나갔던 그 길이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이 부족한 종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무모한 두드림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는 역대하 상하를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참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참 어두워져가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참 운명 앞에서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유다의 마음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 핏줄인 10지파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참나의 동포들이 아수르라는 그 아주 참 무모하고 아주 횡포한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마구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같은 동족이지만 다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참 달려왔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의 매를 대고 만 것이죠. 아수르에게 참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남유다가 그 130년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대신에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들이 직접 이주하여 들어와서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제국 정책을 한 민족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 민족들이 여호와의 신앙은 말살되고 아수르의 그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피가 섞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의 다 희미해져 가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보다 못해서 외치기 시작한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신 역대하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에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나오는 여정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마지막 첫 난자를 죽이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처음 난자, 장자들은 그 안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장자는 살림을 받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시작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요 신앙의 고백이 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볼 때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이 유월절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사실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유월절이 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종교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남유다의 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희미해져가는, 저렇게 아수르의 제국에서 마구 짓밟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다 못해 히스기야는 무모한 두드림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벌써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있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됩니까?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무모한 요청은 남이 볼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수르의 제국이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남유다에까지 이제는 넘보고 있는 그 위협 속에 히스기야의 왕의 이 외침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무모한 외침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에 왕이 방백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리더십입니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2월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은 유월절의 절기의 날짜는 2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받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유월절을 정하고 있는 그 날짜를
이제는 2월에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시간을 지키는 것은 6월절에 참 의미가 있는 날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2월 달에 6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장면이 2절에 나옵니다. 무슨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길래 6월절을 1월 14일 날 드리지 않고 한 달 뒤 2월 달에 지키게까지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6월절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스크린처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월달 날짜를 변경시켜까지 가면서도 6월절을 지키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6월절을 지켜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성결케 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에 절기를 지내야 함에도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이유가 바로 그 6월절을 1월 14일에 드려야 함에도 한 달을 뒤로 미뤄서까지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니까 왕과 그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겼다고 합니다. 6월절을 날짜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해서라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모한 일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으로는 6월절에 대한 모독이요, 바깥으로는 6월절을 지키게 하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제국에 신경 쓰이게 하는 아주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무모한 두드림은 그러한 모든 상황의 여건을 계산하지 않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모하게 이러한 두들기는, 무모한 두드림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서 이 말씀을 3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6월절 절기를 시간을 잘못 지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 6월절 자기들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6월절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 뜻을 이 역대하 저자는 이미 벌써 그 포로 시기와 그 어려운 외국의 포로를 다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피폐된 그 민족들, 그 후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뿌리인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대가가 따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 속에 남유다는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6절에 보시니까 보발군이 무슨 말입니까? 전령이죠.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자기 나라의 6월절만 지키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북단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메인 이스라엘의 남단을 얘기할 때 부엘쉐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데를 얘기할 때 단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고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내용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발군이 왕의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돌아다니며 전하니 뭐라고 전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합니다.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다시 8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비순하여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그렇게 지금 편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선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10절의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아수르의 제국에 오늘 내일 하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죽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분 저 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신나간 왕이라고 아마 취급받기 딱 십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하 저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갖다 놓지는 분명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누굴 비웃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저 왕이 정신이 나간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1절이 역대하 저자는 바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A few a few 할 때 보통 3명, 4명 미친 사람이죠. 시대는요 항상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불편하시다면 radical한 사람, 좀 지나친 사람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 이르렀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참 중요합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도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모한 두 줄, 참 위기가 있고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위대한 두드림, 레디컬 나기 참 좋아하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 것이다가 아니라 열려질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미친 사람이 에이필 몇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많은 유학생들, 캠퍼스에 그 많은 캠퍼스 학생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그때 하나님의
마음 주신 그곳, 하나님의 눈길을 머문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와서 2년, 3년 있다가 가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이루고 나간다는 것은 마치 10절에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두드림은 조롱과 비웃음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하나만 있었을 뿐 그곳에서는 아무런 보이는 것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무모한 두드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왕이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페르시아 원년 고레스 왕 때는 짓게 했어요. 그런데 이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왕의 조소를 받게 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 중단하는 것은 그러면 중단하면서 15년간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심히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레디컬한 사람들 몇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니헤미야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무모한 두드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외침이죠.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조소를 쓰기 시작하고 그 왕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조소를 급기야 찾아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열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은요, 몇몇 사람으로 항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디컬한 나아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레디컬한 걸 싫어합니다. One of them, 그냥 평안하게 그 중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레디컬해도 이만저만 레디컬한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조용히 있으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말이 없이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7일째에 여리고성 앞에 소리를 지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처럼 레디컬한 두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오는데 그 시퍼런 홍해가 그것이 갈라진다고 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디컬해도 이만저만 레디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레디컬한 사람, 노예제도로 꽉 차여있고 노예제도가 우리 삶의 일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노예제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그 온갖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시작했던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노예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 몇 명의 그 레디컬한 외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그 외침 때문에 기적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It's not my problem이라고 얘기하고 할 때 그때에
그것은 내 잔치가 아니라고 얘기할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의 레디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애나무 대학교 교우 여러분, 레디컬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레디컬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 안주한 그 삶 속에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도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몇 사람의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바로 몇 사람 미친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이 없은 그때 바로 몇 사람 스스로 겸비하며 에나보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트로트 센터에서 식은땀을 비지땀을 흘려가며 내어머니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겨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그때 젊은 영혼에 대한 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슴에 갖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그런 비교와 상대주의 속에 만신창이가 된 젊은이들, 여전히 나는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가운데 충만했던 그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레디컬한 외침 속에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에나무 대학교 교회 여러분들이요, Be radical. 때로는 조금 무모하셔야 합니다. 무모한 것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무모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모함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때 무모한 두드림에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7주년 동안 오늘 창립 예배에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저도 참 흥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 두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캠퍼스 광야에서 시작했던 이 두드림은 진짜 무모한 두드림이었을까요? 그 미친 사람들의 한 시대에 확 그만 사라지고만 그러한 무브먼트였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침의 의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벽돌 한 장 한 장을 옮겨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드신 교회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다른 7년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what is another radical knocking? 또 다른 무모한 두드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 예수께 말하리, 내 인생 주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레디컬 무브먼트가, 레디컬 나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무모한 두드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시키사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애나무 대학교회 제2장 몇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몇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일에, 무모한 일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의 우리 삶의 마지막 또 제2장 14년 주일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실 줄 믿습니다. 다시 조용한 감동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의 2년, 3년, 아니 5년이 영혼을 심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을 무시하기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 몇 사람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무모함에 여러분 초대되었습니다. 시간 기도하시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살아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루살렘 마구까지 태어나신 것 일, 그 세상에서는 비웃과 조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디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foolishness가 하나님은 미련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레디컬한 나킹, 두드림이었습니다. 오늘도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7주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나라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한 몇 명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 그럼 몇 명이 오늘 다시 한번 제2장을 열어갈 수는 없겠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하고 그동안에 이 에라버 대학촌에 함께했던 부름 기동으로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2장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몇 사람 그 몇 사람 중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무모한 두드림에 나도 동참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겠나이다.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무모한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찾겠나이다. 복음으로 무모한 하나님의 초대에 동참하겠나이다. 아버지 나의 삶을 이제 그렇게 채우겠나이다. 내 가는 길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산이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하나님 계산이 되면 어떻게 이 길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초대 Radical Knocking, 주님의 무모한 두드림은 내 마음을 충분히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온 길이었습니다. 여기 모여 오늘 기도하는 이 무모한 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주님의 감동 앞에 다시 섰사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일을 참여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며 나가는 레디컬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레디컬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조용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대학교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찬송을 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실 텐데 노래 나오시고 영원히 인천이고 주가 되지 없고 우리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어디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주셔서 그리고 그 감동대로 잘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도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의 초대였고 우리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님 앞에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니 아버지 이 무모한 두드림에 동참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네오닝 전리버 우리 2절하고 3절 우리 한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어디 되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알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왠지 흥분된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 하나 믿고 그저 무모한 발걸음을 시작했던 무모한 두드림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38년 된 그 상을 들고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런 삶 속에 오늘도 흥분하며 또 다른 무모한 두드림에 선뜻 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오늘도 몇 사람이 되어 이 위대한 두드림에 참여하길 오늘도 원하고 헌신하는 우리 애나무 대학중교 온 교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